자, 2부로 넘어갑시다. 2부에서는 성전 시스템보다 뛰어나신 예수. 성전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바로 레위 자손 계열.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고 5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대제사장 예수.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그 사이에 경고의 단락이 아주 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던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7장 가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게 집이라는 은유가 나오죠. 이 집이라는 은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 교회.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역자였죠. 사역자였는데 창조자는 아닌 거예요. 이 교회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한 집사로서, 종으로서 일한 사람은 모세고,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뭐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셔요. 완전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찬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집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붙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제 경고가 꽤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음성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 때 그의 집이 될 수 있다.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너희가 오늘날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구약에 익숙한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 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그들의 조상 1세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가나안 안식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안식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미혹되어서 딴 길로 갔기 때문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매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이 출애굽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바로 홍해를 가르고 얘네들은 나왔죠. 그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에 관한 너희들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지금 밖에 가 있다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왔을 때 그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켜라. 응? 배교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열렸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신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의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18절 19절은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로 쓰이고 있죠.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자들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 조상과 똑같은 그런
그런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지금 이 히브리서 제가 시작할 때 말했죠. 이 히브리서 자체가 뭐라고,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요? 설교문.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막 주회해 가면서, 그리고 막 설득하고 권면해가는 그 설교를 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돼?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 못 믿었는데 지금은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 그래서 4절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제7일 관련된 게 창세기죠. 그래서 결국 아담도 에덴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했지만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분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에덴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올해는 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래서 결국 불순종한 자들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 무엇이 방법이냐 하면 7절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는데,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또 이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역동적이고 되게 급진적인 그런 설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너희들이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궁극적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결국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안식들은 다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 궁극적 안식은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 안식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인데, 그 안식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 이제 아론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논증에 들어가요. 대제사장 논증에 들어갑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자,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조건, 성격,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해요? 천사들 가운데 택해요? 대제사장 어디 가운데 택해요? 사람 가운데 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변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연약함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자기를 위한 제사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뭐? 인간이어야 되고. 왜냐면 공감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시편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시편 말씀들을 근거로 들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스스로 뭐 대제사장이 됐거나 왕이 됐거나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3번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강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기를 위한 제사는 여기 나타나지 않고 조금 더 뒤에 가서 나타납니다. 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넘어갑니다. 자, 5장 11절. 자, 먼저 또 경고의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절 이 말씀에 관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는 거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할 텐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제사를 성취하시고 대제사장을 성취하시고 성전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그 종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미 너희들이 다 들었고 교회 들어와서 그 너희들이 다 배웠고 너희들이 다 믿었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 있다고 다 버리고 지금 배교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너희들이 진짜 완전한 성숙한 지혜로 깨달음 너희가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6절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배교해서 돌아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건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초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원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이전에 잘 섬기고 너희들이 잘 봉사하고 너희들이 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 이제 따뜻한 말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무섭게 한 방 때려놓고 이제 9절부터는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너희들이 진짜 마지막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13절에서 20절 계속해서 권면이 이어집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말씀, 이 소망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인데 이게 너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겠느냐. 이 소망은 어디에 닻을 내렸다고요? 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닻을 내린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이제 도입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을 해석한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멜기세덱은 영원에 속해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 성전 시스템 이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성전 시스템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으면서 출애굽의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성전 시스템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훨씬 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스템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제 10분의 1을 그에게 줘. 11조를 아브라함이 그에게 바친 거예요. 근데 율법 시스템 안에서 11조는 누가 받아요? 레위인들이 받거든요. 대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미 율법 시스템이 있기 전에 아주 이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런 영원에 속해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11조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가 얼마나 높은, 얼마나 수준이 다른 그런 대제사장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우기는 게 아니고 연대법에, 혈통적 연대법에 의해서 레위인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레위인들도 멜기세덱 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속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 혈통적 연대로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자, 이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논증입니다.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처음부터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어떤 혈족에서, 다른 어떤 차원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그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물론 여기에서 2인칭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메시아 구절, 여러 구절로 이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누가 맹세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로 돌아와서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레위 지파만으로 충분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110편 4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져야 된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니까, 아니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무슨 대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독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뭘 따라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니라. 결국 이러한 영원한 불멸의 멜기세덱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소식이고, 이거는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소망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혈통적 레위 지파에 나온 대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원에 속해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걸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자, 20절부터 28절, 이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아까 여러분 시편 110편 4절 기억하시죠? 그 앞에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라고 돼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로 된 것이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인간들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 죽고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 기능까지 직분까지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인간을 대신해서
공감하고 중간에 중보자로 서서 신과 인간의 중간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게 레위 지파의 인간들이 할 때는 지들도 연약하고 죽고 죄 많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원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공감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런 맹세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 그 말씀으로 결국 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 3부 이제 동물 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의 희생 제사. 8장 1절. 그래서 8장, 9장, 10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신학적 논증입니다. 바로 희생제사 그리고 옛 언약, 이것보다 이제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영단번으로 모든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논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죠. 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 앞에 얘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레위 지파 인간들은 저기 지금 예루살렘 돌성전에 가서 제사를,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 예수는 하늘 성소에서 지금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뭐가요? 돌성전에 있는 제사 시스템이 하늘에 있는 제사를 본뜬 그림자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면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성막을 짓고 할 때 이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는 모습을 따라서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결국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판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판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옛 언약이 성취되어서 새 언약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고했던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쭉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저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뭘 기록해요?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지나가 버린다. 동물 제사는 지나가 버려야 된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나가 버려야 된다. 그 지나가 버려야 되는 것은 너희들은 거기 다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성취됐고 폐기됐고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고 이 안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희들은 왜 폐기됐고 다 이제 소멸된 그 옛 언약에 가서 너희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냐. 구원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 자, 이제 제가 방금 얘기를 했던 그 첫 장막의 한계, 그 동물 제사 시스템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더라. 뭐 지금 그냥 간단한 소개를 한 거예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이제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다 자기의 백성의 죄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림일 뿐이고 비유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대제사장이나 레위지파이들이 지금까지 그 돌성전에서 여러 가지 흉내는 냈지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질이 아닌 것은 흉내만 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막 여러 가지 뭐 동물 제사 드리고 막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의 제사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죄를 씻겨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거는 그냥 뭐라 의식에 불과한 제도들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이 올 때까지 지금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이 오는 것이죠. 자, 9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의 영단번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동물의 피로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피로? 영원하신 자신의 존재를 들여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동물 제사를 드려왔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늘 그 제사 시스템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는 바울 신학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신학에도 보면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14절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복음 사건, 이 새 언약 사건 속에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씻기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 이제 그걸 지금 새 언약의 강력한 역사를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9장 16절부터 28절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뭐 유언 얘기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의 필요성, 죽어야 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그때가 뭐냐 하면 바로 언약과 관련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도 죽음으로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출애굽기 24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옛 언약 같은 경우에도
그 동물의 피가 죽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바로 왜 하늘에 들어가요? 하늘에 성소가 있잖아요. 하늘에 본질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죽음,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나타나셔서 단번에 자신의 죽음으로 제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20절. 한 번 주는 거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앞에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이걸 조금 더 다시 또 실천적 권면으로 넘겨서 그렇게 내려오신 주님이 재림 때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인데, 다시 내려오게 되시면은 이제 뭔가 그 심판에 대한 또 그런 이미지를 또 불러 일으킵니다. 계속 이제 긴장의 끈이 신학적 설명과 실천적 권면, 경고와 계속 긴장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단회성과 완전성. 자, 이제 계속 똑같은 주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동물 제사의 한계.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다. 이 동물의 피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말씀 이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시편 40편 6, 7, 8절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인데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서 지금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예수님께 적용을 한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7절로 돌아와서 8절로 돌아와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했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봤던 시편 말씀.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성됐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연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성, 영원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장 9절부터 39절까지 그러한 희생제사, 예수님의 희생제사, 영원하고 영단번 이루어졌던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희생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렇게 또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구원의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고 깨달은 뒤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이 짐짓 죄는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너희들 구원을 받을래?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예수의 피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라. 이제 다시 좀 부드러운 말로 격려를 합니다. 앞에 한 방 때려놓고 다시 부드러운 말로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싸움들을, 영적 전투를, 너희 고난들을 견뎌왔냐? 아깝지도 않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이 흑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참은 게 아니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오면 그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이제 11장 결론부로 들어갑니다.